교회가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또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형편 속에 놓여서 교회를 향하여 더 이상 기대치도 못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런 현실들은 종종 볼 수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나 끝날까?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해결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웬 변종이 또 나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한숨을 짓게 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아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각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다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파하는 그때에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고 설명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답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위치이고 교회가 가지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할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적인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빌딩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닌 거죠. 대구 영안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늘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두고 얘기할 때가 많으나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진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있고 쓰임 받고 사용되어진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겁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대구 지역의 복음화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충분한 일들이,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쓰실 교회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사실은 깊은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쓰임새에는 항상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쓰임새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없어질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생명과 연결된, 그리고 한순간의 생명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가치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또 뭐 교사직에 뭐에 이제 요청을 받기도 하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요청을 받고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감사요 영광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일들 자체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종의 자세가 사실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것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방식 속에 무엇이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의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성전 건축을 명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가랴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성전 건축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얼만큼 영적인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숙한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배우면서 우리가 대구 영안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 교회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건축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난 금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구청에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졌어요. 이제 그러면 사업을 이제 시작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무슨 보상 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합에서는 감정 평가를 할 거예요. 이 지역의 감정 평가들을 하고 또 보상에 관한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이러한 과정들을 밟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이제 이주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예?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들을 그대로 잘 따라가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주해야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 근처든 어디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일정 기간을 모여서 예배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주하게 되고 이 지역이 다 이주하게 되면 이제 막 철거하고요. 그리고 그 철거한 것들 다 또 그 처분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밟아갈 거예요. 우리 뭐 주변에서 지금 아파트 다른 다른 구역에서 진행되는 사항들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펜스 치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다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밀려진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계획했던 아파트를 건축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종교 부지가 지금 원마트 있는 자리 아시죠? 그 원마트 있는 자리에 350평의 부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과정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화가 필요하고 또 그쪽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또 내용들이 다 필요할 겁니다. 어떠한 협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다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행 인가가 허락되었으면 이것이 속도를 좀 더 밟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예배당 건축을 해야 되는 이 과정들을 정말 선하게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과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이 스가랴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추후에 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가는 과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인식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다는 그 기회, 그 때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은 순금 등잔대 위에 있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7등잔 순금 등잔 때를 생각하면 오늘 낮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봤던 뭐가 생각납니까? 예? 성소 안에 있었던 등잔대가 생각나죠. 예, 그것을 연상하시면 딱 알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등대 위에 빛을 내는 등잔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계시록에 있는 요한도 지금 성전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7 촛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7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7 등잔도 교회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스가랴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이 성경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게 되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른다, 예? 알면 안다, 예? 뭐 감추는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모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예,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정말 넉넉히 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에 스가랴 4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물어본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인가?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는이 뭘까요? 이는 예? 뭐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시대적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황폐되었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전 536년 고레스 칙령이 있기까지 그들은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라 잃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의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4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총독 누가 나옵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종교적 측면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고요.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스룹바벨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70년이란 세월을,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다시금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남북이 하나 되어서 고향 땅을 밟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여전히 역사적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벌써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거의 그 세대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어루만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137편 1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의 그 형편을 보면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거기에서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면서 울었는지 그들의 비탄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7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리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작은 수의 사람들이 그 고국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사람들은 작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첫째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의 재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이 두 가지의 이슈를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바로 이는에 해당되는 내용인 겁니다. 성전의 건축과 너희들의 영적인 회복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재건하고 성소 안에 있는 등잔빛을 밝히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잔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것을 밝히는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밝히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교회가 재건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외적인 일이요 물리적인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이룰 때 그 자체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내공과 실력이 키워진다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빛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빌딩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빌딩이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대구 영안교회의 영적인 실력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냥 예배당 건물을 짓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 더욱더 세워져 간다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더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되고 예배당만 건축하는 일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들 보시면 예배당은 멋지게 전놨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상처를 안고 성도들은 다 떠나고, 그리고 교회는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경매에 다시 나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단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당을 짓는 그 자체의 관심보다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죠. 그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위기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가, 그러한 신앙적 태도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식은 뭐냐면, 이러한 일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런 일은 아무 때나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평생 소원하고, 하나님 제가 예배당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하나, 예배당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기를 바랬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옮기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배당 건축의 때를 맞이하고 우리가 그 과정을 밟아갈 텐데, 이것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향한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님 개척을 하셔서 교회를 세워 오시는 동안에 뭐 천막교회로 시작해가지고 몇 번씩 철거당하고, 그러는 과정에 제가 뭐 어린 나이였지만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막 돕고 많이 했어요. 예배당 장소를 하나 사가지고 계속 확장해 가면서 전체 상가를 교회로 만드는 과정들도 있었고, 뭐 부수고 갖다 버리고 또 모래 나르고 뭐 벽돌 나르고 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섬겼던 인천 강성교회에서도 마침 제가 부임했을 때 두 번째 예배당 골격을 세워놓고 이제 예배당 건축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당 건축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이 잘 져지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 많은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장의 기회를 경험한 바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가 아무 때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구 영안교회 예배당도 작은 공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증축되어 오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 속에 많은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져 온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전에 있던 것들이 다
헐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은혜의 때라고 인식을 하고, 어느 누구에게 주시는 때가 아니라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때를 선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 시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은 훨씬 더 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더욱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 세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하고 가정이 성장해 가는 모습, 개인이 세워져 가는 모습이 굉장히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때를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우리에게 주신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수종들어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은혜가 주어지. 두 번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열악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진행했건만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힘으로나 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군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때로는 부의 힘을 말하고 있어요. 돈의 힘, 어떤 힘의 논리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뭐가 가진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인 거죠. 상식적인 거죠. 무엇인가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들에게 있어서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하시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쉬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완전히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황폐되어진 그 땅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용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조금의 희망도 다 사라지는 것처럼 환경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낭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보았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여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규모라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들이 새롭게 재건한 성전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는 거, 성전 건축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반대합니다. 끊임없이 반대하고 반대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의도를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 정치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있습니다. 큰 나라들이 어떠한 상태로 정치력을 발휘할지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든지 또 등장해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고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어온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힘든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조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예? 지금 네 가지의 이유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예?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중단하게 된 거예요. 예. 여러 가지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조건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 따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힘의 논리로, 능력의 논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인간의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될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의 조건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뭐 선교를 하건 구제를 하건 복음 증거 사역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무엇은 조건이 없어서, 넉넉하지 못해서, 물질이 적어서 끊임없이 외적인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산의 모 교회에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난주에 입당을 했대요. 그러니까 입당한 지 한두 주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저희 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인데, 예배당 건물을 다 허물고 다시 새 예배당을 건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 건축을 한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진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예배도 자유롭지 않고, 와서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응집해가지고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어떤 조건들도 있고, 뭐 재정적인 것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가 도움이 되었대요. 왜 도움이 되었습니까? 했더니 계속 불평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불평쟁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면서 그냥 원망하고 그냥 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재정이나 물질 뭐 다른 조건이 없어서 그게 힘든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내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의도를 왜곡하고 계속 그것을 회방하는 그러한 세력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또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는 또 오지 않는구나. 예? 뭐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물질과 어떤 인간적 조건들이 완전히 다 필요 없다, 그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죠. 물질과 외적인 조건들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못 세워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을 근거로 계속 세우다 보면 합당한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예배당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대가 누릴 만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가 흡족히 여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앞으로 20년, 30년 그 세대가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것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인간적인 조건만 자꾸 내세우면서 안 된다,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있습니다. 그 큰 산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평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지가.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들이 인간적인 조건이 없다고 하여서 예배당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궁핍하고 우리에겐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난한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는 것, 성전 건축하는 걸 중단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말 아닙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여러분, 학계 1장 6절 가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계에서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질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어요.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요. 일꾼이 싹스를 받는데 그 번 것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더니 주머니가 어때요? 다 뚫어져 버렸어요. 예. 애써서 받은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더니 주머니가 뚫어져 가지고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다 새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학개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노력하고 어떠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우리의 배는 부르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리를 흡족하게 하고 우리가 입었을 때 따뜻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돈께는 더욱더 두둑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고 이러한 문제로 설명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조건과 계산과 방법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뒷전으로 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부자가 될 거라고, 우리는 누리며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그거 한 번에 그냥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면서 애써서 막 열심히 벌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아파가지고 목돈이 그냥 다 병원으로 가야 되는 현실.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진 전대와 같은 그런 현실을 맞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답은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기 두들겨보고 또 잔머리를 굴리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 제일 중요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대구 영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지금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자.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
그러한 원리가 지금 시점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한번 같이 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부여잡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릴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족한 은혜를 만나게 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함 받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해내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세워지는 영적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이 건축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의지하며 살라고, 성령을 의존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한 예배당 건축의 과정들,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회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조건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과 결정과 판단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상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인간적인 조건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을 따라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고 특별히 교회가 직면한 예배당 건축의 문제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이름
결코